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동열 목사입니다. 벌써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게 된다면 2장 이하의 말씀들은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2장 이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장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나머지 말씀은 일사천리로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1장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2장부터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해서 야고보서가 일종의 도덕책이라면 이 도덕책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죠. 이제 앞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차별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2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요. 여기 형제입니다. 형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친절하게 좀 적었지만 이것은 충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왕의 믿음에 신뢰한다는 뜻으로 가져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왕의 명령에 따르는 신하의 모습, 신하의 모습 혹은 백성의 모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왕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있죠. 너 물 가져와 하면은 이게 명령이면 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너 이웃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하이고 백성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쉽게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 오고, 부자죠, 부자.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가난한 자.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죠? 이건 부자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십시오 한다면 가난한 자죠. 제가 보니까 내 발 받침대 아래에 앉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자 아래에 앉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사람을 굉장히 천박하게 굴고 사람을 굉장히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발 받침대 아래에 앉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가 공정하지 못하다,
분명히 1절의 말씀에 우리의 왕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해주고 명령해주고 계시는데,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해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뭐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였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2절과 4절의 말씀은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부자에게 의시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굴게 만든다면, 이런 차별의 모습을 가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차별의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자, 여기 5절과 6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인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 차별의 죄를 짓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가장 가증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증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차별의 죄야말로 가장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도의 정신과도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도는 어떤 것이죠? 가난한 자를 살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도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왕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나보다 더욱더 높은 자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 여기는 이 차별의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8절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8절 이하의 말씀은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별의 죄죠. 반면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등장하는 최고의 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1절에 등장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1절의 말씀에 왕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왕의 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왕의 법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곧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곧 사람을 차별하는 죄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차별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왕의 명령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용서와 자비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오히려 높이는 행동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죄를 저지르면 전체의 죄인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 너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거리가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죄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여라. 자, 자유의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 자유의 율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죠? 우리의 죄 있음을 고백하는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죄 있음을 나타내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 있음을, 형벌에 대한 죄 있음에 대한 공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갚아주셨죠.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편에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십자가와 같은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온전하게 받은 자라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죄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왕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복음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의 죄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쉽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너희가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아멘. 자, 13절의 말씀에 굉장히 좀 복잡한 말 같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왕의 명령, 최고의 법, 왕의 법을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면, 너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이기보다는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법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되시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의 죄를 덮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자비의 정신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법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가 있는 진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